오늘도 호세아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12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선지자의 음성과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면 이 죄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죄인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미 경고를 넘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쪽 유다입니다. 지금 이 남쪽 유다도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이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진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이 호세아서 12장 1절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사실은 12장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미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이 거룩한 자에게 정함이 없게 되었다. 죄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위태위태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말씀에는 남쪽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북쪽의 왕들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금을 바치는데 이 아수르에게 바치기도 했다가 애굽에 바치기도 했다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갖다 주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애굽에 갖다 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가 화가 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사마리아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쪽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 남쪽 유다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는 논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을 생각해 보라.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발꿈치를 뜻하는 야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지켜달라고 씨름하는 이 야곱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오면서 형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 문을 열어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인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문화와 우상과 향락과 맛있는 음식과 술과 음란을 즐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은 너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신이고 그의 기념칭호라. 여러분 여기 기념칭호란 말은 쉽게 말하면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요 모든 사람들의 신이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인애와 정의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애, 이 사랑과 정의, 이 공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 정의를 심고 인애, 이 사랑을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애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열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항상 사는 모든 날 동안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볼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이 정의와 사랑을 행하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정의, 이 말씀을 행하고 인애, 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게로 돌아와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일부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함으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이 역사 속에서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장사꾼처럼 자기 유익만 챙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 쪽으로 속이면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부자라, 내가 내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면서 많은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차단할 자가 없다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부자들이요, 이런 죄와 이런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자들을 찾아내시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당장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어도 이상을 보여주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런 죄와 교만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그 피가 그 위에 있게 될 것이라,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지만 이 남쪽 유다에게는요, 돌아올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부자라고 힘있다고 교만을 떨다가 수치스럽게 망할 것인지, 아니면 유다처럼 공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 악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아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정의,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정의와 인애를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